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 다녔습니다.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녔을까요? 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참 호기심에 따라다닌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은혜 받으려고 주님을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든 자들, 배고픈 자들,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버림받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은혜 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어떤 자리가 가장 은혜의 자리였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던 그런 은혜의 자리가 어떤 자리였을까요? 물론 베세다 광야에서 5천 명이 그냥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 자리가 참 은혜의 자리였을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더 맛있는 포도주를 사람들에게 나눠줬던, 기적을 일으켰던 가나 혼인잔치, 그 자리가 아마 큰 은혜의 자리였을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런 베다니 마을의 그 장소도 아마 큰 은혜의 장소였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 은혜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성경을 보면서 가장 은혜스러웠던 곳이 어디였을까? 은혜의 장소가 어디였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다가 뭐니 해도 마가의 다락방이 가장 은혜의 자리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락방에서 주님은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주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제자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이제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뭘 줬어요?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하면서 떡을 주셨어요. 그리고 잔을 높이 드시고 이것은 너를 위해서 내가 흘린 피다. 그러면서 그 피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다른 곳에서는 떡을 주고 병을 고쳐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랬지만은 이 마가의 이 다락방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건 뭐예요?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몸을 줬어요. 피를 주셨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자신의 생명을 준 것이에요. 생명을 준 것이 마가의 다락방. 그러니 그 자리가 얼마나 참 큰 은혜의 자리였겠어요. 다른 것보다도 당신의 생명을 주신 것, 그게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또 마가의 다락방은 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셔서 창에 찔린 그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또 손에 박힌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 제자들이 다 모인 곳이 그게 어디에? 그게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에 제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거기서 10일 동안 금식하며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어떤 역사를 나타내 주셨어요?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 주셨어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120명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성령의 뜨거운 은혜들을 체험했어요.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또 거기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동안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앞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도 못하던 그런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목숨을 걸고 순교자의 입장 그 자세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 바로 어떤 곳이냐? 그것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가장 은혜가 큰 곳이 어디였느냐?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여러분, 그 마가의 그 다락방은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그것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뭘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은혜 받는 곳이 교회. 물론 주님께서는 어떤 곳에서든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가장 크게 은혜 주시는 곳은 어디냐?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은혜 받지 못하고 돌아가면은요, 그것처럼 큰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은혜 받고 은혜 주시는 곳에 와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가면은 여러분 그것처럼 큰 불행이 어디 있어요? 우린 교회 오면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꼭 교회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까? 뭐 집에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물론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면은 여러분 기도가 잘 됩니까? 기도가 잘 돼요? 안 돼요. 기도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집에서는. 그러니까 어디에 와야 되느냐? 교회 와야 기도가 돼요. 기도가 교회에 와야 돼요. 한 번은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그 가정에 그 집사님이, 목사님 자랑하듯이 나한테 이곳이 내가 집에서 기도하는 방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층계로 가는 곳에 조그만 쪽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기도하는 방이라는 거예요. 글쎄 그분이 그 방에 쪽방에 들어가 가지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르지만은요, 신방을 시작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강아지가 왔다 갔다 하니까 강아지를 그냥 그 나한테 속에 있던 기도방이라고 하는 데다 갖다가 집어넣더라고. 여러분 얼마나 그분이 그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교회는 왜 나가서 꼭 그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교회 와서 기도해야 은혜가 더 큰 거예요. 교회 와서 은혜를 받아야 돼. 어떤 분은요, 자기 교회 놔두고 열심히 기도원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원 가야 은혜 받는다고 기도원만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동네 부흥회는 다 찾아다녀요. 그래서 부흥회 가서 은혜 받으려고. 여러분, 내가 섬기고 내가 다니는 그런 교회에서 은혜 받아야지, 그리고 그런 곳에 은혜가 큰 거지. 여러분 아무리 기도원 다니고, 물론 기도원 다니고 부흥회 가서 은혜 받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니는,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야 돼.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올 때 예배 보러 온다 그러면은요, 참 교회 오기 싫어요. 예배 보러 온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교회 오기 싫은 거예요. 교회 헌금하러 간다, 뭐 바치러 간다, 교회 봉사하러 간다 그러면은요, 교회 오는 것이 힘이 듭니다.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교회 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와야 돼요? 은혜 받으러 간다 그러면은요, 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교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혹시 봉사하러 오신 분 없어요?
헌금 바치러 오신 분 없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오면 교회 오기 싫어요. 힘이 들어요. 그런데 교회 올 때 은혜 받으러 간다 생각하고 오면은요, 교회 오는 것이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나는 우리 교인들 매주일 교회 올 때마다 나는 은혜 받으러 간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 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교회 장로 장립식이 있어서 참여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건면하시는 한 목사님이 그 장립받는 그 장로님들에게 권면을 주십니다. 그 주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집사는 권사보다 권사는 집사보다 더 은혜 받으라고 주는 겁니다. 장로는 권사보다 더 은혜 받으라고 장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권면을 하냐면, 또 붙여서 여러분들 집사 때, 권사 때 은혜 많이 받았는데 장로 돼서 은혜 못 받으면 차라리 장로 안 받는 게 낫습니다.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이 난 목회자이면서도요, 얼마나 신선하고 충격적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직분을 준 것이 뭐 받으려고 준 거냐? 봉사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은혜 더 받으라고 줬다는 거예요. 은혜 더 받으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도 직분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 직분 받으신 분들은 감당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의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신앙의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일생 동안 우리가 왜 예수 믿고 예수 따라 삽니까? 은혜 받으려고 사는 거예요. 교회 직분 받는 것도 은혜 받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 전체가 다 뭐 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 일이에요. 은혜 받는 일. 교회 모든 일이 다 은혜 받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와서 은혜 받지 못하면요, 그건 안 돼요. 우리 성가대도 오늘 아름다운 그런 찬양을 해주셨고, 매주일 참 은혜스러운 찬양들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매주일 주방에서 또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 많이 봅니다. 어떤 분들은 또 봉사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봉사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지난 금요일부터도 김치바자회 하느라고 그 추운 날씨에 나가서 그 찬물에 김치들을 절이고 씻고 채 썰어서 만들고 하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김치 만드는 작업이요, 그게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그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그런 봉사를 하시는지 모르지만은요, 여러분 성가대원들도 성가대를 하면서 내가 노래를 부른다 하는 그런 생각보다도 내 성가대에서 내가 은혜 받는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해야 돼요. 부엌에서 중식을 준비하는 그런 분들도 내가 맛있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대접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보다도 내가 이 주방에서 은혜 받아야 되겠다, 은혜 받는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서 음식을 준비하고 청소하고 또 김치도 담그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은 힘이 들질 않는 거예요. 내가 봉사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면은요, 그것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나는 주방에서 은혜 받겠다, 나는 성가대에서 나는 은혜 받겠다, 나는 김치 담그면서 청소하면서 은혜 받겠다 하는 사람은요, 기쁨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봉사한다는 생각 가지고 하면은요, 힘이 들어서 못합니다. 은혜 받는다 생각하고 일하면은요, 그 일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저는 목회를 시작하고 설교를 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설교가 우리 교인들에게 은혜 주는 한 수단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는 설교는 이건 교인들에게 은혜 주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설교가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은요, 설교가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깨달은 것이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이 설교를 통해서 네가 먼저 은혜 받으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설교를 하면서 내가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교인들에게 설교해서 은혜를 준다 하는 생각까지니까 힘들었는데, 내가 은혜 받는다,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은혜 받는 특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준비하는데도 얼마나 참 기쁘고 참 행복하고, 말씀을 전하는데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설교 받으면서 매주일 저는 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은 설교하는 복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목회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은혜 받으러 간다. 나는 오늘도 은혜 받으러 왔다. 네, 그래요. 우리 여러분들, 내 목회 현장뿐만 아니라 성가대, 오늘 그 자리가 여러분이 은혜 받는 자리가 되고, 여러분 성가대 찬양하는 자리가 그의 은혜의 찬양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먼저 찬양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듣는 사람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먼저 내가 은혜 받아야 돼. 그러니까 찬양을 하면서 내가 이것을 봉사다 생각하면 힘이 들어요. 내가 이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는다 생각하면은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 선배 목사님 부부가 사모님하고 어떻게 만났느냐고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 얘기가 그래. 그 목사님의 그 아버님이 부흥 강사였어요. 그래서 미주에 와서 이제 한국에서 목회하시던 부흥 강사신데 미국에 와서 이제 부흥회를 다니시다 보니까 이제 찬송도를 많이 했잖아요, 그때. 근데 찬송을 막 하는데 찬송가 그 피아노를 치는 그 반주자가요, 얼마나 은혜스럽게 반주를 하는지 모르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찬송하면 반주자는 그냥 악보만 보고 손가락만 움직여서 반주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찬송가를 따로 같이 그냥 막 부르면서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 보고 얼마나 은혜, 너무 열심히 그냥 막 찬송 치면서 노래를 하니까. 근데 또 통성 기도를 시키니까 통성 기도에 또 반주해야 되잖아. 또 막 하는데 그냥 이것만 반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통성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반주하면서 막 기도를 하니까 이 목사님이 그냥 그 모습에 싹 반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 내 아들하고 결혼할 수 없냐고. 그래서 맺어줘가지고 결혼을 했어. 내가 가든그로브 교회에 있을 때도 그 반주자, 그분은 전공한 분이 아니에요. 그냥 배워서 그냥 반주하시는 분인데, 얼마나 자기는 그 USC 약대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도 그 시험 기간에라도 와서 교회 와서 반주하고 내가 다시 올라가더라도 꼭 반주는 하여튼 절대로 빠지질 않아요. 근데 그분이 미국에서 뭐 하이스쿨 나온 사람도 아니에요. 한국에서 대학 나오고 남편 따라 결혼해서 나와 애기까지 딸 하나까지 있는데, 그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 그 약사가 되겠다고 해가지고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공부하고 해가지고 USC를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도 하고 교회 봉사를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USC 졸업하고 약사 시험에 합격해서 약사가 됐는데, 직장이 어디 됐냐면 그분이 얼바인에 사는데 얼바인에 가까운 그런 라이레이즈에 직장이 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가면은요, 무슨 안 좋은 시간 주잖아요. 뭐 그러는데 이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 퇴근 시간까지 보통 딱 맞춰서 주더라고요. 내가 그때 야, 저렇게 열심히 찬양하니까, 저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저렇게 그분도 똑같아. 이거 치면서 통성기도 시키면 막 통성기도하고 또 반주하면서 찬송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사 사모도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라이레이즈 그냥 아주 정식 직원으로 그냥 금방 졸업하자마자 약사 자격 따자마자 그렇게 취직이 되더라. 내가 설교 준비하면서 야, 이거는 우리 반주자한테 꼭 얘기해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임수빈 반주자도 반주할 때 막 노래해. 그게
그리고 통성기도 할 때도 막 통성기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신랑감 붙여주실 거예요. 아멘은 왜 지휘자가 해? 본인이 해야지. 알았어요, 이제 우리 반주자님? 아니, 해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를 내가 직접 경험한 본 거라니까. 은혜스럽게 하는 거예요. 모든 거를 봉사한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은혜스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 드리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막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서 옆에 사람이 또 막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내하시는 분들 보면서 그 모습 속에서 은혜 받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보여야 하는 거예요. 점심을 준비하는 그런 분들에게도 은혜 받는 모습이 보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예배 드리는 모습 보니까 내가 은혜를 받습니다. 길지만 한번 그렇게 인사해봐요. 부부끼리 앉은 사람, 여보, 당신 예배 드리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내가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장장로님 한번 해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옆에 이렇게 은혜 받는 모습 보면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 그러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예배가 얼마나 은혜스럽겠어요? 여러분, 은혜는 어떻게 받습니까? 은혜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죽으면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은요, 아직도 내가 살아서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가정에 신방을 해보면은요, 벽에 꼭 걸려있는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피 흘리시는 그 모습의 그 그림들을 꼭 집집마다 다 걸어놨더라고. 여러분, 그거 왜 걸어놨어요? 왜 걸어놓으셨어요? 데코레이션으로 걸어놓으셨어요? 아닐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야, 저 십자가에 내가 달려야 되는데, 저 십자가에 내가 달려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대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서 어떻게 해지려고? 겸손해지려고 그 그림을 달아놓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거. 그것이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내가 살아있어서는요, 절대로 은혜 받지 못합니다. 내가 완전히 죽어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가장 큰 은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가장 큰 은혜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그런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죽고 그리고 다시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최고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 가지고는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은혜 못 받아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은 그 아담의 죄, 정력의 몸 가지고는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은혜 못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매일같이 보여주고 가르쳐도 변화되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아담이 지은 죄의 몸을 가지고, 이런 정력의 몸을 가지고서는요, 100년을 가르쳐도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 죽지 않으면요, 죽는 이런 경험, 체험이 없으면요, 여러분, 절대로 은혜 못 받습니다. 우리 이런 몸 가지고는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것도 못 합니다. 죽어야 돼요. 한국에서 기도원들 많이 가셔서들 집회들을 많이 하잖아요. 가서 한 2박 3일씩 주말에들 집회 기도원에, 자기들 교회 기도원 집회에 가서 기도들 합니다. 교회 그냥 버스들을 동원해가지고 쫙 가서 기도원 저녁에들 가서 1박 2일, 2박 3일씩 기도들 하고 옵니다.
2박 3일씩 기도 뜨겁게들 하고, 그리고 집에 이제 돌아갈 때 버스 탈 때 보면은요 난리가 아닙니다. 박수치고 뭐 찬양하고 뭐 은혜 받았다고 뭐 그냥 좋아하고 껴안고 그러던 사람들이 나와서 밤에 집에 돌아가는 그 버스 타는 거 보면요 서로 밀치고 좋은 자리 차지를 하려고요 타는 거 보면 과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은혜 받은 거예요? 안 돼요. 그런 몸 가지고는 2박 3일 아니라 40일씩 금식해도 안 돼요. 변화되지 않으면 안 돼요.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돌아오는 은혜를 받고, 그리고 돌아오는데 그 교회 오는 길에 집사님이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돌아온다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목사님, 장로님, 우리 집에 와서 좀 기도 좀 해주고 가세요. 그래서 기도해 주러 그 집을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고마워서 그 집사님이 먹을 것을 내왔는데 주스 하나씩 나오고 과자 3덩어리를 나온 거예요. 좀 줄려면 좀 많이 주든지, 금식하고 돌아오는 사람들 딱 과자 3개를 4개를 주든지 그러지 꼭 3개를 줘. 장로님이 얼마나 배가 고픈지 생각에 내가 하나 먹고 그 다음에 목사님 하나 먹고 내가 빨리 하나를 더 먹어야지, 그렇게 마음을 갖고 얼른 하나를 먹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냥 얼른 어떻게 잽싸게 2개를 다 먹어버렸어요. 장로가 시험이 들은 거예요. 치사하게 장로 2개 먹게 하지 그래 목사가 인정머리 없이 그 2개를 다 먹었다고. 그래서 시험이 들었어요. 금식기도 하고 돌아와가지고 그 장로 2개 주면 어때? 그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2개 그냥 그렇게 빠르게 배고프다고 홀짝 갖다 먹는 목사나, 또 목사가 좀 2개 먹었다고 삐져가지고 시험 드는 장로나, 가서 금식기도 하고 돌아오면 뭐 합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몸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그 아담의 그 죄의 육신을 가지고서는요 아무것도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거듭나야 돼요. 죽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로만 사는 사람을 우리는 순교자라고 말을 합니다. 순교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자기가 죽음을 선언한 사람들이 순교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순교자적인 은혜를 받으면은요, 우리들이 매일 먹는 이 양식이 성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뭐예요? 거룩한 성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집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최초로 그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그 얼굴이 그냥 환히 천사 얼굴과 같이 웃는 얼굴이 되었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지금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어떻게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모습을 할 수 있었을 밖에 없었던 것은 이미 이 스데반 집사는 죽었어요. 이미 돌에 맞아 죽어갈 때 내가 죽는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죽었다. 그러니까 돌이 날라와서 돌이 막 떨어질 때 나는 이미 죽었고 이제는 내가 이것을 맞고 나는 주님과 함께 같이 살 거다. 다시 살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웃을 수 있었어요.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도 그 고통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고통스러운 사람은 내가 이제 죽는구나 하니까 슬픈 거예요. 그러나 순교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기 때문에 지금 저들이 나를 죽이면은 나는 영원한 예수와 함께 산다는 믿음으로 웃을 수 있고 웃음으로 죽음의 문을 통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고 지금 스데반 집사가 돌을 맞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돌을 막 던집니다. 여러분 돌을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 주변에 막 사람들이 나에게 막 욕을 합니다. 나를 흉을 봅니다. 내 가슴을 막 파놓는 말을 막 합니다. 욕을 합니다. 막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막 말을 그냥 돌 던지듯이 던집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 나는 죽었다. 나는 이미 죽었다.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나는 이미 나 죽었다. 다 던질려면 던져라. 나는 그거 맞고 오히려 나는 더 산다. 예수와 함께 더 살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웃어보세요. 웃으세요. 웃으세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또 아니면은 예수와 믿지 않는 남편들이 예수 믿는다고 폭행하고 욕을 할 때 여러분 같은 심정으로 분을 내면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이미 순교한 사람이다. 나는 이미 죽었다. 내 안에는 예수님께서 살아있다. 주여 하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를 나타낼 때 여러분 그것이 최대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교회 오는 것은 나를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많이 죽을수록 은혜가 큰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이미 나는 참 죽었다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지내시면서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선언하고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로 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 자신의 그런 삶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싫은 사람이 있을 줄 압니다. 사람이 모여서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미운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 자신이 죽으면 그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부족하고 연약한 심령들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안타깝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이처럼 죽음의 은혜란 놀라운 거예요. 내가 죽을 때 그것은 누가 나를 알아주든지 않든지 그것이 문제될 것이 없어요. 내가 죽을 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것을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은 여러분 입만 열면 예수가 나오고, 내가 죽으면 하늘을 보나 세상을 보나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고, 성경을 보면 언제나 예수가 살아 움직이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때? 내가 죽을 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경에서 은혜 받은 삶을 살아간 대표적인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다니고 쫓겨다니면서 살았어요. 그에게는 평안한 거처도 없었고 많은 세월을 그 차디찬 춥고 배고픈 그리고 어두운 감옥에서 살아야 했어요. 그러나 그런 곳을 이 사도 바울은 별장으로 바꿔놨어요. 그런 곳에서 전혀 불평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그 편지를 쓰면서 편지 받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기뻐하고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최악의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날마다 기뻐하는 삶,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정에 눕게 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부족하다고 얘기들 합니다. 탄식을 합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 이 다윗은 그 부족한 가운데서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은혜 받고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오늘 사람들은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만족하고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부탁드리기는 오늘 우리의 모든 생애가 여러분이 있는 어느 곳이든지 날마다 은혜를 받는 그런 삶, 은혜 받는 곳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